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점점 더 악이 성행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축사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다른 삶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성경은 봉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구에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막연하죠. 사실 이 질문은 실제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질문으로서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에 의하여서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는 나치의 그 수하에서 오스트리아가 점령당했을 때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구스비츠인가요? 말이 참 어려운데 그 수용소에 갇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 공포가 심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헝클어지고 지저분해지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그 나치 군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생의 어떤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를 수염도 깎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깎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서는 물 같은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갈 것에 살아서 나갈 것에 대한 단장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아나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것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의미치료라고 하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그 치료에 대한 것들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 역시도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아내랑 굉장히 먼
수용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가진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단장하면서 있어서 결국 아내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안에 갇혀 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그 아내가 생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나왔다라는 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하여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나올 만큼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학적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1997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대 정신의학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창세기 36장 역시도 이 서로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6장은요. 혈연적으로는 이삭의 장자이고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했던 그 에서의 계보가 언급된 장이죠. 족보만 나오면은 왠지 가물가물해지고 재미도 없고 뭘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써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이걸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이 족보에 대한 건데 기존에 계속 족보가 의미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계보 역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그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길게 언급돼 36장 전체가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가 되죠. 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극명하게 이제 분리되어지는 민족이 갈려지는 이러한 그 민족 분리의 과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고 또 비록 언약의 가문에서는 벗어났어요. 에서가. 그렇지만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페트라라고 하는 굉장히 실제로 이곳에 가보게 지금은 현재는 이곳에 가보게 되면 흥정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동이 힘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치안들이 다 안 좋은 상태에서 페트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가 굉장히 크대 둘레가. 그래서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일 페트라 신전의 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트라 신전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계단이 그냥 이렇게 뭘 또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깎여진 흙이 있는데 그 흙을 단단하게 깎여져서 계단식으로 올려지게 만들 만큼 이들이 굉장히 이 에돔 족속들이 굉장히 번성하였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페트라 신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에서도 에돔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만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족보를 보시면 야곱에게 밀려난 에서도 12족속,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는 에서에게서 복을 빼앗은 야곱이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나라를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듯이 야곱과 에서도 갈라져서 각자의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리브가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죠. 두 민족이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눠질 것이고, 한 백성은 그 다른 나라의 그 백성보다 강하여지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에서의 입장에서는 서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팥죽이 뭐라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얄밉게 나를 속인 야곱은 벌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약속의 백성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섭섭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까지의 14년 이상이 있었고, 또 야곱이 자기의 민족을 세우고, 또 에서가 가나안은 물론 떠났지만 자기의 족속들, 자기의 자손들을 낳고 하는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자기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살았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땅이 이렇게 넓어요. 자, 에서는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세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가나안을. 이것은 에서의 일가가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스스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일로 이제 완전히 자신들이 이주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척박하지 않고 좀 더 기름진 땅을 찾아갔다는 명분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이 세일산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이루고 자식들을 낳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 저 메마른 땅, 거기를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비하여서 에돔 땅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라바 광야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비옥합니다. 가나안에 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비해서 오아시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오고, 요단강의 물줄기가 요단 서편보다는 요단강 동편 쪽으로 더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에서도 같이 동참했고, 야곱에게 마치 환심을 쓴 것처럼 가나안을 그냥 툴툴툴툴 털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어 소돔 땅에 정착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재현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롯과 에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났을 뿐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수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여러분이 보시는 상단에 있는 가나안 지역,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롯과 에서가 선택한 땅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아요. 면적도 작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 의하여서.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원에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진 자들의 그 서로 다른 선택은 이제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왕정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의 왕국 시대를 됐을 때에 다시 본 지도입니다. 남왕국 유다, 다윗 왕이 점령하였을 때 역시 에돔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서 족장 시대를 거치고 이미 일찍부터 왕정 국가를 설립하고 있다는 게 창세기 3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왕들이 됐다는 거 그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왕국 유다의 다윗 왕에 의하여서 이들이 정벌당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선지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에서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12지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훗날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가 된 아말렉 족속의 아버지가 됩니다. 조상이 되어서 역시나 언약 백성들과 적을 이루게 되죠. 이 아말렉 역시도 정복됩니다. 자, 창세기 36장에 나열된 이 예서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은 자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극명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6장을 기점으로 야곱의 일생은 이제 끝을 맺고 요셉을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한 세대가 저물고 또 한 세대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한 세대는 또 저물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역사 또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언약의 범위 밖에 있는 자가 오히려 크게 부흥하고 부를 이루고 명성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좀 더 길게 구속사적인 어떠한 그 안목으로 봤을 때 에돔 족속의 흥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마침내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에 있으시렵니까? 우리 모두 주의 언약의 말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님이 나로 바다 위 걷게 함을 고백합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성령 기도하시며 제가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을 역전시키는 정말 어려운 내 사랑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는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주가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도하시고 그 약속에게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반드시 임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신 그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